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여담강이 열리기 전에 요셉에 관한 술람미 공연을 잠시 시청했는데, 아우, 참 너무 좋습니다. 노래도 참 좋지만, 내용 자체가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예, 뭐, 그런 부분들을 자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공부한 거 잠깐 복습하면, 에, 계시록 13장을 열면 두 마리 짐승이 나오죠. 첫 번째 짐승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고 열면류관을 가지고 있는데 네 마리 짐승이 보여지고요. 표범, 곰, 사자, 용. 네, 이것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러한 짐승들이었죠. 예, 사자, 곰, 표범. 예, 이 엄청난 맹수들이 왜 계시록 13장에 쏟아져 나오는가? 그것도 한 몸에 그 네 마리의 짐승이 모두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짐승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는 이미 다니엘 7장에서 사자는 바벨론으로 그리고 곰은 메데 페르시아로 그리고 표범은 그리스 헬라로 그리고 용은 로마로 이렇게 해석을 이미 에, 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이 맹수들, 특별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앤티크라이스트적인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특성을 한 몸에 지니고 나타난 이 짐승, 나라죠. 짐승은 나라도 또 바다에서 일어났다고 했으니까요. 네, 이 바다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륙. 그러면 이 세력은 과연 어떤 세력일까? 우리는 이미 결론부터 내봤죠. 로만 캐토릭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네 마리의 짐승에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다니엘 7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열 뿔 사이에서 올라오는 작은 뿔이 다니엘 7장에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보면 그 작은 뿔이 바로 리를 혼 로마 교황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는 공부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차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보고 그 결론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나씩 대입해 보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자의 입으로 표현된 것은 바벨론의 우상숭배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곰의 발을 통해서 그 잔혹한 메데 파사법이지만은 곰 메데 페르시아의 주 앤티크라스트적인 그러한 성향은 태양 숭배 일요일 준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스라라고 하는 종교를 그들이 가지고 결국은 태양의 날인 일요일로 바꿔나간 이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표범, 몸통이 표범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헬라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헬라의 어, 정말 철학의 그 진원지라고 볼 수 있는 이 철학에서 에, 로만 캐토릭 교회는 영혼불멸설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러한 듀얼리즘이죠. 자, 그 다음에 용을 통해서는 로마의 법과 행정 조직을 따랐다. 그래서 이것이 다 복합적으로 로만 캐토릭 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이제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 행정 조직을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펀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이 호칭이 황제와 교황이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더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용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용은 사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단이 사실은 이 복합짐승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단이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경배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짐승, 이 바로 이 복합 짐승의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 5장, 6장에 걸쳐서 5절, 6절에 나오는데요. 큰 말을 하고 참남대를 하고 이 전성기가 42달에 있고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 모습을 다니엘 7장의 작은 뿔과 그리고 이 계시록 13장의 복합 짐승이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것처럼 이 부분들이 일맥상통하고 있고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복합 짐승의 정체를 폭로하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러면 여러분, 용은 사탄인데 계시록 12장 7절 9절에서 우리는 공부했죠. 용은 사단이요, 마귀요, 옛뱀이요, 사단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이 복합 짐승인 로만 캐토릭 교회에게 권세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에 이 용의 모습이 보일까요? 네, 보입니다. 자, 이것은 로마 교회의 가장 큰 에, 성당, 뭐 지금은 이거보다 더 큰 성당을 뭐 지었긴 했습니다만 매우 상징적인 성당이 베드로 대성당이거든요. 예, 정말 엄청 크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자, 근데 이 베드로 대성당 정면을 보면은요, 들어가는 입구에 용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 분명히 용입니다. 용의 독수리가 있네요. 자, 하나님의 어, 진리를 가졌다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에, 로마 교회가 왜 용을 그 상징적인 건물 맨 앞에다가 에, 부조적으로 이렇게 새겨놨는가? 상당한 에, 그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지 않겠어요? 이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요, 바닥에 또 용이 또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가져오지는 못했는데요. 거기 베드로 무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베드로 무덤에 네 기둥이 있는데 용이 휘감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요. 용으로 완전히 치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로마 교회가 결국 용의 사주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자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상하여 죽게 되는 사건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그 역사적으로 일어났을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538년서부터 중세 천여 년 동안 세상을 장악했던 이 복합짐승, 로만 교회가 어떻게 이런 큰 상처를 당해서 거의 죽을 그러한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까? 자, 그것은 우리가 이미 많이 공부했던 1798년에 일어났던 역사에서 증명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에, 이제 그가 프랑스 혁명 에, 끝으로 나타난 그러한 혜성같이 나타난 그런 황제였죠. 나폴레옹이 세계를 완전히 뒤잡아 흔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이 유럽 전체를 다 장악해 나가고 있었을 때였죠. 그때
이 나폴레옹은 어, 이 로마의 로마 교회의 교황이었던 피우 6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의 휘하의 장군이었던 버르티어 장군에 의해서 이 피우스 6세가 결국 감옥에 잡혀 넣게 되어지고 그 이듬해 감옥에서 죽게 되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 피오 6세, 예, 피우스 6세의 그 아티클을 좀 보게 되면요. 여기 보면 프렌치 리볼루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과 그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포배에서 이제 쫓겨나면서 결국은 1798년에 프랑스 군대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그가 죽게 되었다. 예, 발렌스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됐고 그 이후 죽게 되었다. 그래서 교황이 이제 체포당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42달이라고 하는 언급까지 정확하게 얘기함으로써 이 교황이 하나의 법안권으로 인정되었던 시작 연도가 AD 538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42달, 42달은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이 일이고요. 1261은 예언상 1년의 원칙에 의해서 1260년이 되기 때문에 538년서부터 42달이 지난 1260년 이후가 되면 얼마가 될까? 1798년이 됩니다. 정확하게 1798년에 그 상처가 있게 되고 거의 죽게 되는 역사가 정확하게 성취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역사를 볼까요? 교회 역사에도 그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798년 로마에서 한 불란서인 사례는 불란서인들에게 영원의 도시 로마를 정복하고 교황의 세속적 권력의 종지부를 찍을 구실을 마련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늙은 교황은 발렌스로 유배를 당했고 교회 적들은 기뻐하였다. 그들은 마지막 교황의 통치가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렇게 할 만큼 역사적인 분명한 사건으로 나타났던 것이 이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 예언은 계속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렇게 되었어요. 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아, 복합 짐승이 치명적인 상처를 치료받고 낫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거기에다가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는 완전 회복하는 그러한 상처의 나음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 예언이 성취되었을까요? 로만 캐토릭이 에, 교황의 그 유배를 당하고 그 이듬해 옥사를 당하는 치명적인 상처에서 언제 회복이 되는 걸까요? 자, 그 역사가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는 한치의 그러한 오차가 없는 것이죠. 자, 1798년에 상처를 입고요. 그 다음에 1929년에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을 입는 역사가 드디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는 언제, 어떻게 일어났을까?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솔리니는 1929년, 이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의 그 이제 파시즘의 대가죠. 독재의 대가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이죠. 이 무솔리니는 1929년에 이탈리아 파시즘과 캐톨릭 교회의 제휴를 열렬히 추구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위 사진은 지금 그 조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바티칸시를 로마 내의 주권 국가로 인정해주는 일을 지금 이 무솔리니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테란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라테란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은 이 조약을 이루는 건물의 이름이 라테란 건물이에요. 에,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 뭐 조그만 하나의 건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조약을 했기 때문에 라테란 조약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두 세력 간에 이제 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스팔이라고 하는 로마 교회의 대표 추기경과 그리고 이태리의 수장인 무솔리니와의 서로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조약이 뭐라고요? 이제 카톨릭 교회가 정식적으로 이탈리아의 국교가 될 거다. 그리고 교회가 승인한 교육과 결혼에 관계되는 법률들이 제정될 것이고 모든 교회법 인체의 면세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완전히 에,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해주고 하나의 종교 분명한 단체지만은 이 종교가 이태리의 국교로 하겠다라고 하는 대단한 특혜를 베푸는 조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톨릭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뭘 하는 겁니까? 그 죽었던 상처가 낫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조약이 바로 라테란 조약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았다, 치료된다라고 하는 그 항목이 이 조약서에 에, 언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은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여기, 어, 그 당시의 신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 연대기라고 할 수 있죠. 그 연대기 1929년 2월 11일자에 그것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요. 여기 무솔리니 앤드 가스파리 사인 히스토릭 로만 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 협정의 조인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그 신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조약서에 그 말이 나왔다기보다는 그 신문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객관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로마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 대한 것이었으며 바티칸은 이태리와의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중대한 문서에 상처를 낫게 함이라는 친필을 첨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양편 다 극진한 진실성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처를 낫게 함이라고 하는 것에 친필을 첨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 조금 더 그 당시의 신문을 예, 좀 클로즈업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글씨가 잘 안 보이죠? 확대해 보겠습니다. Heal wound of many years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래된 상처가 힐링 됐다 이거예요. 상처가 낫다 이런 말이죠. 그것이 어떤 상처였냐? 바티칸 again at peace with Italy after long quarrel 그랬어요. 오랜 불화 끝에 바티칸과 이태리가 평화를 찾았다. 그래서 그 상처를 낫게 하는 조약이 라테란 조약이다. 여러분 놀라지 않겠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전 적어도 예, 1900년 전에 예, 이 놀라운 예언이 나왔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러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분명한가, 얼마나 확실한가. 주님은 이러한 예언들을, 이런 확실한 예언들을 왜 우리들에게 주시고 계신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이 마지막 때에 파악돼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이게 바티칸 시국이 여기 나오잖아요. 빨간 붉은 점처럼 보이는 이 바티칸 시국입니다. 108에이커밖에 안 돼요.
그죠? 조그만 시골 동네에 과수원 크기만큼 됩니다. 108에이커. 예, 요게 이 바티칸 제국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예요. 예, 정치적인 국가로 인정받은 나라입니다. 언제? 1929년에 말이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요, 일종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이 바티칸에서 뭘 보내냐면 어, 뭐죠? 그 대사를 파송해, 대사. 그리고 각 나라에서 이 바티칸 시국에 또 대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한국도 대사관이 바티칸에 있고요. 미국도 이제 나중에 역사가 나오겠지만은 미국 대사도 여기에 가 있고요. 또 바티칸에서 파송된 그 대사가 미국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를 주무르는 그러한 파워를 제시하고 있을까? 이거는 시대의 희한한 나라입니다.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언은 계속됩니다.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어요. 나았는데 얼마나 확실하게 나았느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랐다 그랬어요. 완전히 회복한다는 거예요. 중세 시대 때 세계를 주물렀던 그 힘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를 주무를 그러한 엄청난 세력으로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이었어요. 근데 그 예언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계시록 13장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뭐, 별거 아닌 것처럼 하도 들었기 때문에 만성화돼서 그렇지,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이건 대단한 예언이고 대단한 그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자, 2008년에 워싱턴 내셔널 파크 스타디움 미사를 보면은요, 이 온 세상이 그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 모습을 한눈에 보여주는 이 사진을 제가 좀 골랐어요, 일부러.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남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야, 정말 전 세계 가장 인기 있는 존재가 교황이 되었어요. 심지어는 요한 바오로 2세가 이렇게 죽었거든요. 2005년 4월 3일 날 죽었는데 이 죽은 시체 앞에 온 세계가 다 에, 모여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온 세계가 모여들었다는 표현은 온 세계에 수장들이 대통령, 황제, 총리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모여서 이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어떤 황제가 죽었다고 해서 어떤 대통령이 죽었다고 해서 이 전 세계가 이렇게 모일까요? 그런 상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나라, 이 바티칸 제국, 로만 캐토릭 교회의 수장이 죽었을 땐 전 세계의 수장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그 당시에 각국의 그러한 어, 수장들이 다 모인 모습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거죠. 자, 여기 이제 특별히 미국에서 파송된 그 대통령들이 다 이 요한 바오 2세의 시체 앞에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있는 모습은 계시록 13장을 대변해주고 있는 사진이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내일 공부하게 될 텐데, 그것이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사실, 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자, 그런데 죽은 시체 앞에 미국이 전임 대통령까지 다 모여들어서 이렇게 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 요한 바오로가 성인으로 이제 인정되는 성인식이 있을 때도 또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베네딕토 16세 이후에 이제 다시 나타났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네. 온 세계가 그를 이상히 따르는 거죠. 네, 이거 보세요. 밟혀 죽을 지경입니다. 그만큼 인기가 넘치는 세계적 가장 최고의 인기 교황이 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누가 권세를 줬습니까? 용이 권세를 준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세계의 평화의 사도 겉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사단이 이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고 그렇게 권세를 부리도록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재밌는 신문 가십을 하나 보겠어요. 어떤 슈퍼스타라고 하는 가십을 누가 썼는데 아주 재미있게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구름을 타고 앉은 하나님이 천사들과 더불어 TV 구경을 하고 있다. TV 화면에는 마침 교황이 많은 군중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는 모습이 중계되는 중이다. 하나님이 기분 좋게 웃으시면서 하는 말, 나도 저 사람만큼 인기가 있어 봤으면 좋겠어. 하나님보다 더 인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쓴 기자는 이 계시록 13장을 잘 몰라서 하나님이 기분 좋게 웃으셨다고 하는데요. 천인공노할 노릇이죠. 하나님보다 더 인기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해가면서 진리를 땅에 처박아 가면서 등극하는 이 세력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도 기분 좋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속에서 의분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러한 상태로 마지막으로 몰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로마 카톨릭 교인 수로 가득 차고 있는데요.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2014년 영감에 보면은 12억이 넘어갔어요. 12억 7,228만이 되었고요. 예, 전체 인구 71억의 인구 중에 12억이면요. 예, 거의 7분의 1 정도가 되죠. 대단한 겁니다. 특별히 여기 제가 파란 글씨로 아메리카 대륙이 그러니까 미국을 포함한 이 남미, 북미를 보면은요 6억이 넘어가요. 예. 그래서 제가 이 특별히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자꾸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첫 번째 짐승하고 두 번째 짐승과의 연결성을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억 2,051만, 북미에만 8,780만 명. 대단하죠. 네. 남미가 3억, 중미가 1억이죠. 전 세계가 로만 캐토릭화 됐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만큼 온 세계가 그를 따르는 거죠. 예. 그 예언이 적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총 46만 539명이 성직자로 있습니다. 46만, 성직자만 46만이에요. 대단하죠.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짐승을 마쳤고요. 자, 그러면 오늘까지 말씀드린 걸 보면은 첫 번에 결론 낸 이 복합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이 복합 짐승이 로만 캐토릭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죠.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어떤 다른 존재를 여기 대입시킬 만한 존재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짐승을 내일 공부하겠는데요. 이 두 번째 짐승과 첫 번째 짐승의 이 출현은 매우 중요한 예언의 한 획을 가르고 있어요. 이것을 놓치면은 여러분 후회하실 겁니다. 방학을 하고 개학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 요단강의 학생들이 조금 더 방학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이 좀 친구들 다시 불러주세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말씀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보다 많이 회복이 됐네요. 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역사는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더욱 우리는 주님께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예언을 놓치지 않게 주님께서 호소하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 요단 예언성서 대학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이 진리를, 이 놀라운 예언을 분명히 인식하고 시대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하며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